54절로 6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4절로 60절 우리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서 좀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죽음과 관계해서 설교하는 일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유독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설교들이 좀 자주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 말씀들, 이 복음들에 명확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그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견고해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 새파란 목사가 내가 인생의 반도 안 살았는데 감히 저런 설교를 해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설교를 안 들리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니까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좀 바라보고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장명소 가서 이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름같이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인생을 이름과 같이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 전체를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조명해보고 평가해볼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이름과 같이 쓰실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다룰 때 그 인물의 이름을 의미를 다루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의미가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럴듯하죠. 그죠? 바울이 그 인생을 마치면서 나를 위하여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는데 스데반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겠구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높이시겠구나 하는 것이 사실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은요.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대단히 이상적인 교회로 보지만 사실은 너무 환상 속에서 그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과 같이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초대교회는 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쓰고 사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 다스려 나가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역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그 물질로 또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게 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은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은혜의 모습 중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초대 교회의 구성원 중에 어떤 이제 구성원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 팔레스틴 지방,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 그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 떨어져 이방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읽으면 각취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모였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 그러니까 고향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로 씁니다. 자, 그러나 하여간 그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다 봤더니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데 전라도 출신 성도들하고 경상도 출신 성도들하고가 둘로 나눠졌다. 말하는 것도 사투리가 좀 다르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먹는 음식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뉘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성도들과 세라파 성도들과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구제하는 일,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인데 계속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의도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우리도 예를 아까 전라도와 경상도로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전라도 출신 성도들은 계속 구제가 되는데 경상도 출신 성도들은 구제비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도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돌아보는 일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안수하여 세운 안수집사들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권사, 집사, 안수집사, 지금 우리를 따지면 매년 임명하는 서리집사, 옛날에는 권찰이라고도 있었어요. 서리집사를 세우기 전에 권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직분들을 주어서 그들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요, 여전도의 일도 돌아보고 권사 일도 돌아보고 중고등부 일도 돌아보고 청년부 일도 돌아보고 교회 일도 돌아보고 등도 갈고 뭐도 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사실 비정상이에요. 목사는 뭐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다른 일들은 세워진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좀 세워져 가야 될 길이 좀 멀지요. 지금 아직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어제 기도하신 대로 일꾼들도 세워줘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자, 다시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헬라파 출신들만 과부들만 도움을 못 받게 하느냐라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인 것이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인 거죠. 자, 그렇게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7 집사들이 그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스데반을 포함해서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에 전무할 수 있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면 좀 더 부러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볼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세요. 함께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표적이 일어나요.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집사들의 이런 기록들,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집사의 기록들은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좀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크지만 동시에 사단도요 더 심하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사단이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만 딱 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해서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고 그 사명을 받았으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버둥치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시죠. 그 삶 속에 그 직분자들의 간증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치? 가만히 있어서는 간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간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역사를 또 방해하려 하죠.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었죠?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가두고 모함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6장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모함해서 감옥으로 법적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제일 속상할까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제일 속상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감당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감당이 될 만해요. 그런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안 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네가 얘기해갖고 이 사단이 났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고 너 때문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공격해 되면 와 그거 막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역사하고 교회를 섬겼을 뿐인데 모함을 당하여 이제 재판에 넘겨져 버리죠.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인 스데반의 설교는 그 모함당한 자에게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든지 늘 결국은 믿음의 열매로 귀착된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포장해놓고 사실은 내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도만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 그 인간적인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에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갇힌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딱 붓고 이가 다다다다 떨리고 막 속은 답답해 미치겠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얼굴이 굳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지 않았어요. 그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과 이제 변론하는 가운데서도 무사히 빠져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쭉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몇 가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히거나 그죠? 그런데 그런 죄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십시오. 7장 60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 자니라. 돌에 맞으면서 잠에 골아 떨어졌구나가 아니고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니라. 마치 하루를 열심히 살고 피곤하여 간잠을 자는 것처럼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이 비단 그 스데반 한 사람만의 죽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평안할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쌓여간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원받은 징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물려가는 그 일들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죽는 순간까지 그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집에서 자다가 혹은 그냥 놀다가 혹은 내가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은퇴하면 바로 순교지로 갈 거니까 나 잡지 마라.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만 그럽니까? 아니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오늘 그 안 갔었는데 굳이 제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내가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이러면 참 창피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주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았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누구나 다 성도는 그것을 꿈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은 대단히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순서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 왜요? 주님께서 야 너 예배 드릴 때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참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고 주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수없는 핑계들로 점점점 게을러지고 점점점 나태해지고 점점점 후퇴해지는 삶들을 살아가다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이 참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 죽음의 직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56절 보실까요?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래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앉아 계시다가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데반의 그 귀한 삶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든지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그를 맞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의 전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만왕의 왕을 바라봐요. 만유의 주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큰 돌 작은 돌 하나 두 개씩 계속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서 돌에 맞고 피를 흘리고 부러지고 터지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괴로움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복음송 많이 불렀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를 보라.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악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되다. 왜 복돼요? 그 뒤에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복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더 소망할 일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놓으셨으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스데반은 그렇게 살아요. 세 번째, 스데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예수를 닮은 삶.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닮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나를 못 받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못 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담대히 자식들에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를 못 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못 받아 신앙생활하라.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내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담대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닮아가는 표본으로 세워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 닮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노멘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잖아요. 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니요. 참으셔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좀 참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인생이 주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다 못해 죽음의 그 마지막까지도 주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아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가 보십시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직접 구했지만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이 예수님께서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그런데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지금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의 그 손에 지금도 돌을 들고 던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갑자기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볼 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발해져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돼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뭐 IQ가 300, 400 비상하면 모르지만 평소에 하는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힘쓰면 조금 더 잘 나오겠지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는 대로. 죽을 때 가서 갑자기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예수를 닮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닮아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닮고 살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의 경건함을 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닮아가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를 닮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지 않은데 죽는 순간에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바꾸지. 그러니 오늘부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쓰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그 죽음이 신는 신앙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영혼을 깨시고 그를 통하여 주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참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설교하고 돌에 맞아 끌려가 죽었습니다. 주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분수령이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몇 절? 58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60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유명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희망은 쉽게 무너져버려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희망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됐습니다. 이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죽음에서 나타나는 사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후에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말리엘의 문항생이었고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고 꽤 권력이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열심도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통해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더 이상 사울은요 자기 자신으로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희망이 되려면, 내가 소망이 되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낮추는 것이 참된 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낮은 자라는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바꾸어.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의 대목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하여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세우십니다. 그는 스데반은 역사의 이슬처럼 사로잡가게 하시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하십니다.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증언을 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스데반의 죽음을 쓰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저의 죽음도 그렇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죽음 때문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찬송하며 주 앞에 갈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시험이 되고 나의 죽음이 어려움이 되고 나의 죽음이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죽음까지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일하시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가들 가운데 약간의 이견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홀로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벽에는 다 붉은 피가 다 묻어져 있고 자식이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23살 젊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것 때문에 망연자실해서 선교사의 일을 포기하려고 사직서를 씁니다. 이 내용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런던 선교회에 자기가 편지를 쓰는 첫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선교의 직분을 내려놓고 가려고 할 때 조선인 중에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김자평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소명은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 일을 집어치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주셨어요.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가 통역관을 자청해서 제네럴 셔모노라는 상선을 타고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대동강변을 타고 들어와서 평양에 머물렀는데 흥선대원군이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쓰는 사람.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다. 문을 꽁꽁 닫고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쇼머너가 대동 강도를 타고 돌아오니까요. 그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포를 쏴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냥 통역관으로 타고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배가 막 불타니까 성경책을 품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겨우 헤엄쳐서 해변가에 나왔는데 그가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복음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 죽어. 그리고 그가 갖고 왔던 성경책이 여러분 우리도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긴 하지만 책 그 질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문으로 성경책을 번역했을 때 그래도 좋은 종이질로 번역을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성경책이 그 나라에서는 금서니까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가져갔다고요. 가지고 있다가 광군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박영식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루 고민하다가요.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벽에 벽지로 발라버립니다. 그 벽지로 발라버렸던 박영식의 집에서 그가 벽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 이 토마스 선교사를 단칼에 죽여버렸던 박춘권이라는 사람. 나중에 마페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안주 장로교회의 장로가.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셨죠? 공산국가에서 정식으로 교회의 허가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은 다 털릴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를 세우실 것이니까. 왜요? 하나님은 주 앞에 헌신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의 죽음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믿음의 자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가 영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